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베드로가 본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지난 단락 1절에서 8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경건하고 신실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음성으로서 말씀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였고, 그 당시에 많은 이들에게,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행하는 그 선행을 베푸는 삶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주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었으며, 베드로를 초청하여 고넬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원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시간이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그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환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즉각 순종하여 자신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자신이 본 환상을 일러주면서 베드로가 있는 곳을 가서 베드로를 초청해 올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청 대상인 베드로에게 보신 하나님의 환상을 본문 속에 보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타이밍과 그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우리가 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그들의 사람을 보낸 그 다음 날을, 시간적으로 환상을 보고 난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꽤 거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하루 반나절 열심히 그렇게 고넬료의 사람들이 왔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어쨌든 시간상으로는 이 이튿날 가운데 베드로에게 임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환상이 임했었는데, 베드로도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9절에 기도하려고 제6시에 지붕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는데,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니까 제3시는 오늘의 시간으로 오전 9시고 제6시는 정오라고 할 수 있고 제9시는 오후 3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그런 유대교와 선을 그은 것이지 하나님의 율례를 버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베드로는 늘 가지고자 힘썼습니다. 한편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가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구별된 자리에,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늘 주님의 몸된 처소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성전에 나와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지붕 위에서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여서 어땠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열심히 기도해서 굉장히 시장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먹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시받는 그 무두장이의 시몬의 집에서 거하면서 이제 먹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황홀한 중에 그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황홀한 상태에 빠지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은 누가 주관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황홀한 중으로 인도하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에게 황홀한 중에 이렇게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넬료와 베드로가 보는 그 환상의 타이밍에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의 상황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고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한 번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베드로는 식사를 기다리다가 황홀한 중에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탁 상태가 변하여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베드로를 각성시켜 영적인 이 현상, 환상을 매우 잘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환상을 볼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그 영적인 상태로 잘 인도하여 간 다음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11절과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네 귀퉁이가 메인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어떻게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릇처럼 보였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시장기를 느끼고 있으면서 거기에 음식물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은 네 귀퉁이가 매어져 있는 보자기였습니다. 그 보자기가 내려와서 땅에 드리워져 있을 때 베드로가 그 보자기 안을 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거기에는 특정한 동물들이 들어있지 않고 12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땅에 있는 네 발을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내리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일어나서 네가 이 모든 동물들을 너가 잡아먹으라, 너가 이것을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의 시험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전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기 위한 상태로 역사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타이밍에 보자기에 여러 동물들을 내리시며 잡아먹으러 한 것이 우리가 베드로에게 무슨 시험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베드로의 상태를 잘 아시고 먹을 것을 베풀어주는 그 환상으로 임한 것이 아니길 수도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나의 시험이 될 수도 있었는데 14절을 보게 되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아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먹을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모든 짐승 보게 되면 물고기를 빼고 모든 짐승들이 다 거기 공중에 나는 새까지 들어있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이것을 너가 잡아먹어라 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속되고 깨끗하지 않게 결코 먹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했습니다. 즉 보자기 안에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당시의 율법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도 그 안에 있었기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여기시는 그 율법에 정해져 있는 그 동물들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부정해질 수는 없었기에 이것을 주님 앞에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여서 예수님을 쫓는 무리의 가장 리더가 되는 그 머리가 되었으나 여전히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쭉 행해져 온 그 전통적 율법을 베드로가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예수님을 쫓는 무리의 수제자로서 대장같이 리더가 되었지만 여전히 전통적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 여전히 유대인의 관습을 쫓고 있는 것은 아직 어떤 겁니까? 그의 영적 무지가 남아 있어서 그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말씀을 읽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부족하고 베드로처럼 늘 연약하고 부족함이 존재함을 부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조차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나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향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게 될 줄로,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두 번째로 먹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야,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16절에 보면 세 번이 있은 후에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환상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할 때 베드로가 먹지 못한다라고 하고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과정이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반복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이 끊임없이 말하고 말했음에도 절대로 어떻게 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내가 이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인하고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 번이나 반복하였고, 그래서 또 여기에서 세 번이나 반복된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신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 경을정적이라는 뜻을 우리가 또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 또 세 번이 반복된 것은 사실의 중요성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떠하게 지나가는 환상으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반복됨으로써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확실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해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하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세 번의 반복한 것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응답이 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보면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응답하고 보이시고 예비하는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형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헤아리는 영적 분별함을 발휘하여서 그 응답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속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음을 강조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모습만 봐도 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은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율법이 속되다 선언했었기에 베드로도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속되다고 여기면서 절대 먹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 이 율법은 절대로 지켜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었기에 유대인의 그 모든 것이 몸에 배어있는 이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베드로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환상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명령하실 수도 있었으나 환상을 통하여서 오래되고 단단한 종교적 관념을 베드로가 직접 깨부술 수 있도록 이 환상을 반복하면서 잘 인도하여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의 생각까지 변화시키는 일을 드라마틱하게 고넬료에게 또 이 베드로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하여서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임으로써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향하여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는 어떤 것입니까? 그 예수님의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무리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 벽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밀하고 완벽하십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이방인을 향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주 치밀하고 빠짐없이 신실하게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소통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여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은 다른 한 영혼이라도 우리 영일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구원하기를 그래서 원하고 늘 또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디모데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베드로의 이 환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 삼는 것에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임하였고 고넬료에게 동시에 일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많은 복음에 전하는 주님의 일에 또한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